자, 잠언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 잠언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의 잠언이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과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명백히 나와요. 자, 여기에서 봐봐요. 앞부분에서 이 잠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개 8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알게 합니다. 뭐를 알게 해요? 지혜와 한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잠언은. 두 번째,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뭐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잠언은. 여러분들이 잠언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효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훈계받게 될 것입니다. 뭐에 대해 훈계받게 될 것입니까? 지혜롭게 행할 행동 1. 공의로운 1. 그죠? 정의롭게 행할 1. 정직하게 행할 1에 대해서 훈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 행동,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훈계를 받게 되죠. 잠언을 보면. 그래서 잠언을 묵상 잘한 사람은 행위가 1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잠언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요.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가 그러면 지혜가 있는데 또 이 잠언을 보면 학식을 더하게 돼요. 근데 명철한 자가 또 잠언을 보면 지략을 돼요. 그러니까 이미 명철한 자도 도움이 되고 어리석은 자도 도움이 되고 젊은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이게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잠언? 반드시 묵상해야 될 책이겠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분들은요 학식을 더하고 여러분들이 지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혹 말씀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요 여러분의 행위를 고칠 수가 있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알겠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앞부분에 대해서 잠언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빵 하고 얘기해요. 어때요? 욕심낼 만 합니까? 욕심. 이런 거를 안 보는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네, 나쁜 짓 하거든요. 욕을 봤으면 네, 안 했어요. 자, 그러면서 6절까지가 그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보면. 그러면서 7절부터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 이게 잠언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책이다.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잠언 한 장 읽으라 말이지. 또 기가 막히게 또 31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자녀들에게 읽혀라 막 이랬잖아. 그런데 목적이 뭐였어? 이거 보면 영리해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근데 그 지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봤잖아. 명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잠언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반드시 얻어야 될 효과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는 게 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잠언만 그래요? 잠언만 그러냐고? 아니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게 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뭐라 그래? 근본이 무슨 뜻일까? 레시트라는 말인데 중요성에 있어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 지식의 중요성에 있어서 근본인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그리고 뭐예요? 순서상 여호와 경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게 이게 먼저 순서상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성에 있어서 반드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완전히 최우선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으뜸성에 있어서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최고죠, 최고.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멘? 아멘. 다른 필요 없다니까?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오케이?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잠언이 필요하다. 잠언이 뭐야? 지혜와 훈계다. 알겠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잠언. 오케이? 그게 뭐야? 지혜와 훈계, 명철, 지략. 그게 바로 잠언이다.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우리가 잘 배우면 누구를 경외할 수 있게 된다. 여호와를. 그렇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된다. 또 잠언은 그런 책이야.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잠언을 몰라서는 안 된다.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멸시하죠. 자, 그래서 자 봐봐요. 그러면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이게 바로 미련한 자다. 그 여호와를 경외 안 하는 사람이 곧 미련한 자다. 훈계와 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니까 이게 뭐다. 어이구 저 미련아. 아유 미련 곰탱이네. 아유 야 그 인생이 목회가 뭐가 어려워. 아우 미련해. 목회를 못하네. 아 진짜. 야 개척이 뭐가 어렵냐. 미련하게. 아우 이게 모르는구나 이게. 아 인생이 뭐가 힘들어. 미련해. 아유 그 방법을 몰라. 미련하구만. 간단해. 말씀 사랑해서 여호와 경외하면 돼. 그죠? 그리고 다 된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요. 우리 교회 와 3개월이면 돼.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내가 잘 몰랐더니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훈련 잘 못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기간은 좀 걸리더라고. 3개월은 틀렸지만 말씀 보면 다 되는 맞았던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훤히 아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훤히 아는 거지. 간단하지. 이렇게 간단한 거 너무 뻔하게 아는데 말씀 좀 묵상해라 다솔아 막 이러는데 말씀 묵상 안 하면 미련한 거. 아니야 공부가 먼저가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먼저야. 그치? 네. 그러면 공부 잘하게 돼. 이게 바로 미련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지혜롭고. 알겠지? 이미 아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는 사실 믿지 않는 거지. 그리고 그게 싫은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 좀 찔리실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혜와 훈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렇죠. 아비와 어미에게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부모가 똑바르지 못하면 부모가 지혜가 없고 부모가 법도가 없으면 자녀들은 당연히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법도를 어디 가서 들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같아서 배워야지.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혜롭고 부모님이 진짜 지혜롭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 되다 너 큰일 난다.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우리 아이들 끼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잠을 하면서 말을 안 들어먹어. 수요일에 또 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성은 어디 갔는지 편집할 때 내가 미리 다 카톡을 넣어놨거든. 근데 그럴 줄 알고 안 읽어. 이런 카톡 또안 읽지? 내가 보내는데 안 읽어. 끝까지. 앉혀놓고 얘기 좀 하려고. 아버지가 지혜를 갖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는 성령이 뭐라는지 알아요? 못 배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면 가르쳐달라고 하겠어. 얼마나 좋아. 말씀으로 옆에서 뭐 맨날 물어보고. 근데 안 물어본다니까. 그럼 뭐야?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아니, 같은 집에 살면서 왜 안 물어봐?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야 물어보겠죠. 알고 싶어야 물어보겠죠.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와 훈계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스다. 수영아,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응? 그래 안 그래? 물어봐야지. 지혜와 훈계를 물어보고. 그러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이게 네 금목걸이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아비를 두고 그런 지혜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아들은 뭐예요? 네, 영광스럽게 된다.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옳은 길로만 걸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샘플링 나옵니다. 이제 지혜와 훈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아름다운 관이고 왜 금목걸인지 지혜를 못 들은 사람, 훈계를 못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이걸 못 배웠다네. 따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까지 통으로 삼켜버리자. 그래가지고 돈 뜯어가지고 집에다 숨겨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내연녀가 사업자금 21억을 들고 튀었대요. 응?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고 자기 자식 사업자금 준다고 해서 건들지 말라고 호통을 쳤대. 그러니까 내연녀가 열받아가지고 가방 3개 들고 튀었대. 어디를 튀었는지 알아? 내연 남에게 튀었대. 3일 만에 붙잡혔대. 뭐 벤츠 사고 있는데 벤츠 딱 3일 탔어. 내연녀가 내연남에게 도름 쳐가지고 내연남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3일 만에. 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훈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해요?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다니까? 타조가 도망가면서 머리를 모래 밑에다가 팍 박고 나 없다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자기 죽이는 짓을. 자기 가정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새끼들을 죽이는 짓을 했잖아요. 왜? 지혜와 훈계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야. 결국은 이거는 누구 생명을 해야 하는 짓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미련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짓을 하고 살아? 얘가 말씀을 알았으면 이런 짓을 할까요?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젊은 애 너희들은 호진아, 교수라, 너 젊은 애들은 청년들 너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모른다고. 깜깜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왜 말씀인지를 귀담아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하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잔소리를 들었지.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후회하지. 눈물 흘리지. 말 들어야 되잖아, 말. 지금도 또 쪼기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해야지. 계획 세우고 있지? 다음 주에 뭐 책 사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서울대학교 거기 영미문화학과 영어학과더라고요. 거기 커리큘럼 찍어서 보내줬어요. 톡으로. 커리큘럼 보내지. 이게 미리미리 지금 네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부모님은 다 챙겨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 봐라. 말씀 안 보면 안 된다. 말씀 보면 공부도 잘해지고 인생도 즐겁고 재밌어진다. 그런데 듣기 싫어. 결국은 자기 생명을 먹고 자기 생명을 빼앗게 되는 이런 우매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그죠? 귀로 배운 하나님도 그렇게 되는데 아예 진리를 멸시하게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그래서 애들이 망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네. 딱 앉혀놓고 정확하게. 정말. 자, 그래서 이게 화요일이고요. 이 본문 말씀이고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 내 목에 든 산. 자, 그래서 20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면 망하지를 않을 텐데,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불러도 대답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혜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죠. 지혜가 불러. 지혜로 와라. 지혜로 와라. 이렇게. 이리 와봐. 나한테 와. 말씀 묵상해.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여. 말씀 묵상해. 아씨 듣기 싫어. 야, 말씀 묵상. 아우, 또 잔소리! 자, 이제 불러서 듣기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또 어떻게 불러? 말씀 묵상하라고! 수영아! 말씀 묵상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손을 폈으나, 손을 폈다는 거는 소리를 더 크게 질렀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자가 없어. 소리를 지르는데도 완전 쌩까고 무시하는 거야. 말씀 묵상하라니까. 자, 그 다음에 소리를 높였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죠? 자, 소리를 질렀더니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 소리 지르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앉아있네. 됐다고요! 안 보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지겨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어떻게? 소리를 발해! 완전히 최후 통첩을 하는 거야. 죽는다고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여기 받지 아니했다는 원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들소이죠. 들소. 들소가 외양간에 있어요? 들소가 외양간에 가만히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들소가 네 외양간에 있겠느냐. 그리고 고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에. 그래서 완전히 끝까지 고집 부리고요. 그렇게 말씀 묵상하라고 외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죠. 완전히 제 고집대로 완전히 이제 떠나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불렀는데도 계속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하지 않으면 자, 어떤 열매를 먹게 되는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26절. 재앙.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한마디. 재앙. 재앙이 뭔지 몰라? 그 다음에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봤죠? 막 두려움. 그 다음 뭐야? 슬픔. 근심. 이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 올까요? 안 올까요? 지혜로 오겠죠? 그래서 뭐래?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잘못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여기서다. 자,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네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나 찾으리라.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고 계획된 건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냐고. 왜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냐고 이게.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부를 때 응답을 하라고. 제발 좀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목사님이. 그래서 초창기 때 내가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제발 좀 목사님. 월요일날 은혜, 주일날 은혜 실컷 받고 월요일날 돌아가면요 옛날로 도루묵이야. 다 돌아가. 여전히 작정하고 눈물 질질 흘려놓고 월요일 돌아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삶을 살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 입장이라면 여러분 속이 어떻게 돼요? 제 입장이라면 속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내가 목소리가 높아진 건 누구 책임이요? 1번 목사님의 승질이 더러워서. 2번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몇 번이요? 1번도 맞는 것 같지만 2번도 해당되는 거잖아. 아니 왜 소리를 지르게 하냐고요. 소리를 좀 얘기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잘하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다소리 같은 애는 공부해라. 얘기 안 한다. 그죠? 지가 알아서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잔소리 공부해라 잔소리하면 벌써 싹이 노란 거예요.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해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죠? 싹이 있는 애들은 묵상하세요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벌써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스스로 튀어오르는 사람들이죠. 묵상한 소리를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벌써 딱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채찍질하고요 스스로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쳐요. 그리고 스스로 매맞으려고 나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요 자꾸 숨기죠.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잖아. 나 죽는다 이씨. 얘기하잖아. 숨겨 감춰. 요게 안 하는 사람. 착하고 좋은 것은 튀어오르는 사람이에요. 고치고 싶은 사람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게 인간이냐? 이게 목사가 뭐 이렇게 살아? 나는 왜 항상 그럴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째 넘어지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니? 응? 못 참겠다. 그리고 이 속이 불편해서 못 살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자꾸 밑으로 다운되어 봐.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보는 게 더 힘들지 않아? 그죠?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죠? 기도 안 하는데 편한 사람 이거 뒤져봐야 돼. 이거 속이 어떤 사람인지. 응? 기도를 안 하는데 편해? 살기 좋아? 그 사람은 아니라는 사람. 기도를 안 하면 불편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불편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맞기 전에 어떻게 해? 너무 너 처진다. 너무 처진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응?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 잘 관리해가지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꼭 소리를 높이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어. 또 얘기했는데 또 안 들어먹어. 또 얘기 또 안 들어먹어. 그렇게 해서 몇 년 흘렸어? 2년 흘렸어. 2년! 그죠? 2년 흘렸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하나도 안 죽은 거야. 그런데 열받아. 가르치는 사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동안 하나도 훈련을 안 했어? 계속 눈물 흘리면서 뭐 그렇게 고백했잖아. 근데 가정에 돌아가서 여기 속에서 막 이런 거 올라올 때 하나도 훈련을 안 했어? 난 이거 뚜껑이 열리죠? 이거 똑바로 하래! 네 꼬라지를 봐봐! 내게 소리 지른 거잖아. 그죠?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응? 아니 2년 동안을 그렇게 진액을 다 빼가지고 나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어요. 응? 에너지 다 빠져가지고 새벽 3시까지 내가 가르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삶 속에 돌아가서는 이게 말씀 부딪히면 스스로 훈련해가지고 스스로 이걸 자꾸 좋은 밭으로 자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2년이나 지났는데 도루묵이고 하나도 변한 게 없이 옛사람이 하나도 안 죽으면은 그럼 나는 진짜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다 보면 나도 변화가 안 됐는데 그냥 확 열받잖아요. 소리가 나오고.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려면 저랑 같이 못 살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하실 것 같으면 저랑 못 사신다. 빛과 어두우면 같이 공존이 안 돼요. 결국은 어둠으로 계속 숨기고 살다가 빛하고 어떻게 해요? 맞닥뜨릴 때는 도망가야 돼요. 내가 빛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빛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어둠이든지 당신도 같이 어둠이. 그래야 같이 붙어먹고 살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 제가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빛이고 못 삽니다. 제가 나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빛이 아니면 빛은 빛끼리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올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어둠이셨죠. 근데 계속 말씀 보시면서 더 좋아지고 계시죠.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해서 굴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승질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내 신경질 부리지 말고 내 고집 부리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잘 따라오면 주님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자꾸 부딪히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많아질 거고 근심이 많아질 거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안에 없을 때 항상 슬펐죠. 예수님 안에 없을 때 항상 부부하고 싸웠죠.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없을 때 내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옛날 신경질이 올라오잖아. 응? 기도를 한 적이 있어? 기도를 한 적이 없고 말씀을 또 지식적으로 보고 깨닫는 것도 없고 내 모습 발견한 것도 없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서 어떻게 행복이 있냐? 삶 속에 응? 얘기해봐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늘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모습 진리로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자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 기도를 안 하는데 내 마음에 우울이 가득 차지 무슨 그 주님과 기쁨이 있겠냐고.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2019년도에는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그럼 우울하든가 나 혼자만 우울하지가 않지요. 기쁨이 없으면 꼭 누구한테 전염돼요. 옆에 사람 태클 걸잖아. 응? 손톱 팍 해가지고 확 긁어버려. 잘 달리는 사람 다리 걸고.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성장을 해야 평안해집니다. 누구 하나든 성장을 안 하면 잘 달리는 사람만 골탕 먹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리더가 그걸 희생하는 거죠. 고난을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또 참고 또 인내해주고 이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또 말씀 가르쳐주고 또 세워주고. 그러니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챙겨야 돼요. 가족도 챙겨야 돼요. 말하면 또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니 속이 문드러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속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확 뛰어내리고 싶지. 말씀 보는 사람도 막 뛰어내리고 싶어. 말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성장을 안 하면 얼마나 주님이 힘든지 그리고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재앙, 두려움, 근심, 슬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잘못했어요. 안 돼요. 끝났어요. 잘못했어요가 먹힐 때가 있어요. 그죠? 잘못했습니다가 먹힐 때가 있다고. 그래. 잘해라 이제.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잘못했어요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다 인생을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종합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자라기 잘못했어요가 안 먹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려요. 이 변화되는 사람은요, 말씀 딱 들으면요, 그냥 정신 바짝 들어오고, 아멘,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러죠. 이 안 먹히는 사람 어떤 줄 알아요? 얼굴에 신경질이 있어요. 기분 나쁘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환장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얘기를 해도 얼굴에 고집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들어가겠냐? 말씀이? 그래서 마음을 완전하게 새롭게 안 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두돌판. 우상 숭배했던 두돌판. 완전히 다 깨버려야 된다 그랬지? 마음에 할례가 된다고. 마음 자체를 새롭게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응? 그리고 원래 나는 이래.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 딱 하면요. 배 깔고 밑에서 쭉 하고 뻗쳐야 돼요. 한 말씀 하잖아요? 그럼 배 깔고 밑으로 쭉 뻗어야 돼. 예.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소리를 지르고. 주님이 은혜로우니까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마음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심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마음 어떻게 깎아내려야 돼요. 찾고 깎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주님이 거기다가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겠어요? 발자없어요. 그래서 고집 부릴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고 말씀 생활에서 자기 자신 죽이지 않으면 이거 죽이지 않으면 여기서는 안 돼요. 그거를 안 하시면 천국도 못 갑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쫙 복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면 삶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웃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들이 많을 겁니다. 부부관계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질 겁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고 다 주님도 힘들고 다 힘들고. 자, 그런데 주님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고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쳐야 여러분들이 아주 찍 개구리 뻗듯이 뻗을지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뻗을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하나님께서 딱 건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건드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회개가 절로 나올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꼭 알고 가세요. 32절. 이거 저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잘 체킹해 놓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거 시험 문제 내시면 잘 맡으세요. 그렇죠? 시험 문제 나와요. 고시에 나오는 거야. 자, 32절. 밑줄 딱 보시고. 자, 이 사람은 원래 말씀 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죠? 자, 왜 그러냐면 퇴보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생활 잘 하다가 퇴보가 일어나고 안 일이 일어난 사람, 이 사람. 그래서 진리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왜? 퇴보가 일어나요. 안일함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퇴보가 일어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했고요. 안일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고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를 퇴보라는 단어로 찾아보시고 안이라는 단어로 찾아보세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그 단어에서 들어갑니다. 메슈바라는 메슈바, 퇴보. 이게 뭐냐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보가 일어났었는데 다시 뒤로 빽 해서 돌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해서 배반, 배신, 배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해. 이건 뭐야? 퇴보지? 잘 가다가 다시 퇴보하는 거야. 잘 갔지? 말씀 묵상도 하고 잘했지? 그런데 이제 묵상을 안 하게 돼. 이건 뭐야? 이걸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순진한 자가 이래야 돼. 여러분 순진한 건 좋잖아요. 그죠? 순진한 건 좋잖아요. 그러면 퇴보와 순진한 거를 같이 합쳐봐. 그럼 여기에 온전한 뜻이 이게 나오게 돼요. 자, 순진한 것과 퇴보, 말씀 잘 보다가 반역이, 배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순진한 사람이 배역이 왜 일어나겠어요? 순진하다는 거는 참 좋은 말로 얘기하면 순진한데 나쁜 의미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죠. 순진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나쁜 모습이. 순진해. 물러 터졌어. 어? 물러 터졌어. 물러터지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누구한테 잘 속아? 미혹. 예, 사기꾼한테 잘 속는 거야.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이 순진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지식을 쌓아야지. 그래서 순진한 사람이 지혜를 더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다. 그게 단무지 좋죠, 단무지. 단무지긴 단무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단무지야. 단무지인데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은사가 싹 속였어. 어떻게? 거기에? 넘어가. 못 배웠으니까 홀라다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퇴보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신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뭡니까? 목사. 즉 무지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무지한 게 바로 퇴보고 무지한 게 변질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죠. 잘 배워야, 공부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 결국은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잘 못 배웠으니까 은사가 슉슉슉 그러니까 믿음은 좁고 믿음은 베드로야. 그치? 근데 무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해야지. 예수님 저도 눈으로 본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일까요? 아니란. 미련한 자는요, 캐실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니랄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너 그러면 죽는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미련하니까. 하나님 두렵지가 않아. 이 사람은요, 무사안일이에요. 무사안일주의 알죠? 그래서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죠. 근데 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와예요. 샬롬이어야 되는데 샬와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안이라고 해요. 그 뒤에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리라 지 평안. 아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배타운데 이게 진짜 안정인 거예요. 이 평안.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안정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무사안일주의는 아닌 거죠. 요게 바로 미련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위에 말씀한 것처럼 재앙이 어떻게 와요? 폭풍같이. 그죠? 그리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그래서 경계태세 잘 안 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38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그때 장군들 다 술 먹고 취해 있어요. 여관방에서 막 기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사 하지 말라고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무사.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이게 이렇게 걱정이 이게 안 되는 성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 걱정이 되는지 알아요? 두려움이, 공포가, 고난이 자기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때 그때 어이구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웬만한 일 터져갖고는요 별로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천하태평이죠. 좀 일어나도 자식 새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가슴령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 뭐 조금만 일어나려고 해도 야, 너 어떻게 이러면 안 돼? 뭐 떨지? 네, 사치만 떨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별로 걱정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그냥 자기 몸만 그냥 편안하게.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진짜 공포가 자기 몸으로 쫄딱 다 마음에 그때 미련하죠? 미련해 안 미련해? 미련해. 직접 자기가 피부로 느껴봐야 그때서야 어이구 잘못했네 기도할 걸. 이게 무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불러도 대답을 소리 안 된다고 해도 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 그래 알았어.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이 쭉 흘러서 광풍처럼 꽝
터질 때 그때서는 눈물을 빼는 거예요. 퇴보와 안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퇴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사 안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행위의 열매를 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한 번만 불러도 대답을 어떻게 해요? 우리 고린도를 삼겹살 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대답 안 하는, 일은 못하면서 대답 안 하는 자다. 누구? 여기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죠? 대답이라도 잘해야지. 누가 지혜가 부르면 예!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결단부터 해요. 결단. 지혜가 부르면 결단부터 아멘.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결단이라도 해야 뭔가를 액션이 나오고. 결단을 안 해. 결단을. 올해 제 마음속에 결단이 올라온 결단들이 뭐냐면 세상을 못 박아버리자. 너 언제까지 그래?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뭐 그렇게 좋냐? 거기에 좀 뭔가 좀 세상을 완전히 못 박아버려. 이게 글을 쓰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 썼어요. 진짜 너 제대로 가야지. 어차피 주님 앞에 드려진 몸인데 가려면 확실하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신앙의 퇴보자 되지 마시고 말씀의 진보자 되시고요. 신앙의 안일자 되지 마시고요. 말씀 듣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지혜가 부를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예하고 겸손하게 납작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광풍이 재앙처럼 몰려올 때 자리 코앞에 다가와서 몸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겪으면서 그때 가서야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여러분 울면서 살지 마시고요. 한평생 사는 거 좀 웃으면서 사시자고요. 어차피 가는 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미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주님께 받은 복도 많이 받고 아멘. 좀 기쁘게 부부가 하루를 살아도 웃으면서 살고요. 욕심을 좀 내세요. 욕심을 하나님 거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시고요. 하루 얼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를 살아도 신경질 내면서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살고 서로 살아가면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말이죠. 겸손하게 살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우리 한번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도 통독을 기도합니다.